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정말로 정신이 혼미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주 본격적인 휴가가 또 방학이 시작되는 그 이번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계속 그동안 진행해 오던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리메이크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갈성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8개월 동안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마다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루었던 그 주제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주갈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사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마침 이 여름, 굉장히 더운 이 여름 방학 기간에 이 로마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8개월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처음 작성했던 그 설교, 그 본문을 다시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리메이크 설교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재탕 설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재탕, 우리가 탕을 끓이는 것도 아니고 좀 그 표현이 약간 좀 경박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리메이크 설교.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리메이크 설교는 제가 주갈성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2019년 1월 둘째 주일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의 첫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 였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가 이 주갈성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마도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전적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선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도 모르는 놈, 부모의 은혜를 갚지 않는 저 배은망덕한 인간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은혜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는 주는 자가 있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를 누가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택하심은 바로 은혜를 받을 자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대상이 어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 대상은 전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과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흔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이 구원에 관한 특별한 은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모든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에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나 은혜는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돈 100만 원을 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을 귀하게 여기지도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사실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햇빛,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를 누가 베푸시는지,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의 유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재물복, 자식복, 건강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은 이 땅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이 땅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에 속한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사실 이 땅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은 바로 성도의 성도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앞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지금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정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바울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면서 말도 못하는 수도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을 상처로 여기거나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 즉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길래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복, 다시 말해서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갚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 예배당과 교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또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